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주 안에서 평안하고 행복한 시간 잘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 낮에 여러분은 어떤 점심 식사를 하셨습니까? 평소에 여러분이 좋아하는 음식은 어떤 것입니까? 요즘엔 코로나로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전처럼 밖에서 외식을 하기보다는 집에서 음식을 해먹는 경우가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먹스타그램이라는 신조어가 사람들 사이에서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먹스타그램은 자신들이 즐겨 먹거나 좋아하는 음식의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어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올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먹다 플러스 인스타그램의 합성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신조어까지 생겼다는 것은 먹는 것에 대한 사람들의 요즘 관심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튜브 방송이나 TV 채널을 돌리면 방송사마다 경쟁적으로 요즘에는 특별한 음식을 맛있게 하는 집들을 소개하면서 인기 있는 스타들이 나와서 자신이 좋아하는 요리들을 직접 만드는 프로그램들이 대중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기도 하죠. 그래서 몇몇 인기 있는 맛집 블로그들은 엄청난 조회수를 기록하며 큰 인기와 돈을 벌기도 하고, 일단 SNS상에서 맛집이라는 소문을 한번 타기 시작하면 그곳이 아무리 멀어도 찾아가서 긴 줄을 서가며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음식을 먹기도 합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먹는 것에 대한 사람들의 이러한 관심, 모든 인간들이 가진 가장 본능적인 욕구이기에 어쩌면 일부 젊은이들의 그런 모습들은 이 시대의 한 단면을 비춰주는 너무나 당연한 사회적 현상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 성도들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욕심을 내며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많이 먹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음식들에 매달리고 집착하는 모습들을 만약 주님께서 보신다면,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순환과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고 따르는 성도인 그리스도인들의 관심은 어디로 향해야 할까요? 오늘의 본문을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신앙을 나타내는 일반적인 행위로 구제와 기도, 그리고 금식을 경건 생활의 가장 중요한 척도로 여기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겉으로는 아주 경건한 척 외식을 하면서 속으로는 온갖 더러운 죄를 지으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당시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진정한 금식의 의미와 본질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바로 오늘의 본문 내용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금식에 관한 여러 내용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죠. 대속죄일에 스스로 괴롭히게 하는 것, 이것이 금식이라고 하였고, 사사시대에서는 레위인의 첩을 불량배들이 윤관하고 죽이자 이스라엘이 베냐민을 치기 위하여 모여서 금식하였다라고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7일간 금식하였으며 라고 사무엘상에도 기록이 되어 있죠. 요나의 심판 메시지를 들은 니느웨 성의 백성들도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며 금식했습니다. 이런 사실들로 짐작해 볼 때 구약에서의 금식은 주로 자신이 지은 죄를 자복하고 뉘우치는 마음으로 스스로 근신하며 식음을 전폐함으로써 하나님께 회개하는 마음을 표현한 경우가 참 많이 있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약의 금식을 이렇게만 단순하게 이해하고 끝내서는 곤란합니다. 구약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금식에 대하여 선포한 말씀이 있는데요. 한번 찾아보길 원합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압박의 사슬을 풀어주고 모든 멍에를 꺾어버리며 억압당하는 자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다.
너희는 굶주린 자에게 너희 음식을 나눠주고 집 없이 떠돌아다니는 가난한 사람을 너희 집으로 맞아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도움이 필요한 너희 친척이 있으면 외면하지 말고 도와주어라. 이사야 선지자가 외쳤던 말씀을 보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겉으로는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금식을 한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자신들의 쾌락을 추구하고 가난한 일꾼들을 억압하며 착취하고 서로 다투며 싸움을 일삼았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아무리 금식을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보지 않고 기도를 해도 응답해 주지 않았다고 원망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죄악과 교만에 빠져 헛된 금식에 매여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참된 금식의 정의를 가르치시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즉 메시아가 이 일을 반드시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의 말씀은 결국 누가복음 4장에서 이렇게 성취되었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금식은 이스라엘이 스스로 지키지도 못할 율법에 얽매여서 끼니를 굴부며 자신을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들의 죄와 멍에를 깨트리고 그 죄에서 노임을 받아서 자유를 얻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위해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는 보혈과 죽음을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온전한 금식의 모습으로 몸소 십자가에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 이 땅에 속한 모든 죄인들까지 구원받는 영원한 금식이 되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금식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지막 선택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금식의 본질적인 뜻을 드러내실 수 있는 단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여인을 만나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갖고 태어난 모든 인간의 본성상 율법을 아무리 행하고 또 행하여도 그 끝은 보이지 않고 율법대로 완벽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죠. 율법은 더운 여름에 갈증이 날 때 우리가 마시는 콜라와 사이다와 같은 시원한 탄산음료와도 그 성질이 비슷합니다. 처음엔 목을 톡 쏘며 답답한 갈증이 해소되는 것 같지만 그 순간뿐이고 시간이 지나면 계속해서 더 큰 갈증을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의 한계인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기 때문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금식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로 논쟁하는 것은 중요한 포인트가 아닙니다. 율법을 생명으로 삼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으로 삼느냐 하는 문제가 훨씬 중요한 문제이자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요한복음 6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구체적으로 주님은 이렇게 추가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진 자는 이미 생명의 떡을 먹은 자입니다. 먹어야 할 것을 먹으면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지 않게 되는 것이죠. 참된 양식을 먹는 자는 거짓된 양식들은 거들떠보지도 않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금식이나 기타 다른 모든 율법적인 행위를 함으로 그것을 먹고 사는 자가 아니라 율법을 홀로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생명을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는 온전한 상태인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께서 40일 금식하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것은 이 땅의 양식이 아니라 하늘의 양식이 따로 있고 그것으로 삶이 유지된다는 것을 보여주신 사건이었죠. 이 땅의 음식에 집착하고 이 땅의 음식이 나를 살려줄 것으로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나는 이 땅에 속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증명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일용할 양식, 그 이상의 음식에 우리가 집착하고 욕심을 내는 탐욕도 분명한 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생명의 떡이시고 영원한 생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며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 예수와 더불어 살아가는 자를 가리켜서 세상은 성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인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먹스타그램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저와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그분의 이름을 아름답게 드러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과 고난주간을 보내며 세상의 음식이 아닌 그리스도가 나눠주시는 영혼의 양식을 먹으며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임하실 예수 그리스도로만 즐거워하고 감사해하며 살아가시는 축복의 인생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건강한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